오늘은 성도가 가질 포럼이다 그랬습니다. 포럼이란 말은 원래 신학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단어를 많이 쓰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은혜의 나눔보다도 문제를 많이 나누고 갈등을 많이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런 현장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포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세웠고 왜 세웠는까지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열매를 맺게 하고 과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한데 우리는 그걸 안 붙잡고 자꾸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넓게 불신앙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중요한 만남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분들이 참 순수하면서도 누가 가르쳤는지 회개를 철저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거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완전 돌이키는,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고백이지 회개는 아니거든요.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삶을 바꾼 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또 회개를 잘못하면 매일 과거 문제 붙잡고 앉아가지고 뭐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하면서 한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크고 세계 복음화라는 얼마나 큰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또 새롭게 결론을 딱 내리기로 합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들이 직장이 어렵다, 직장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지 일할 때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기 힘들다는데 그 체질이 안 돼서 힘든 거지. 체질이 되면 쉬워요. 습관이 되면 굉장히 쉬워요. 늘 책 보는 걸 습관화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돼가지고 늘 엉뚱한 거 하다가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보면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했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보고 네가 큰 민족을 만들어라. 그러면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러니 내가 출애굽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근데 모세는 자기 보고 하라는 줄 알고 자꾸 착각했어요. 나는 늙었는데요. 나는 말도 잘못하는데요. 나는 애굽에서 살인만 돼요. 내가 바로왕을 잘하는 대로 늘 이유를 대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을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 그걸 또 붙잡고 염려도 자꾸 붙잡고 있거든요. 은혜를 받아도 염려하고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울을 포기했다. 사울왕을 포기했다. 내가 다시 왕을 세우겠다. 그 왕은 어디 있느냐? 이새의 가정에 있다. 이새의 집에 있다. 사무엘아, 이새 네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뿔 가지고 가봐라. 그 집에 내가 왕이 있다. 다윗을 선택하죠.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 다윗은 죽을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언약이거든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막 목사가 허황띵 같은 손만 흐르는 것 같아요. 막 무조건 딘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가서도 우리 교회와 나는 죽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복음 중국 살리기 전까지는 안 죽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몸지가 막 흑비가 쏟아져. 나는 그거 처음 봤어요. 막 아예 그 황사 이런 거나 말도 아니야. 그냥 도시 전체가 막. 그런데도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천천히 가자. 앞으로 갈 일이 많으니까 빨리 끝나면 다 빨리 가야 되니까 천천히 하자. 여러분 현장에 보면요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벗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종교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종교는 자기가 막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그러잖아요. 이건 이방인을 위해 세운 나의 그릇이다. 왕들과 이방인 하나님 여기 다 하잖아요. 남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요. 바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다 욕하는데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서 제자로 세우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12명의 제자보다 더 큰 응답을 주잖아요. 이런 만남을 주셨으니까.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냐? 내가 너를 만들겠다. 네가 이렇게 해라. 야 모세야 출애굽해라. 우리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홍해도 네가 갈라라. 광야도 네가 갈라라. 그런 말 안 했어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끌어가는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우신 장로님들, 안수협사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그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열방에다 복음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문제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사람같이 인도하니까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 만인이 복의 응답을 줘버리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체질이 받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응답을 딱 줘주는 거예요. 꼭 응답을 줘도 문제를 딱 주고 응답을 주고 그래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오늘부터 누가 나를 만나면 다 힘을 얻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현장을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가는 모임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 안 가려는 이유가 뭐냐? 가서 힘을 얻는 게 힘 빠져. 만나면 은혜 받고 와가지고요. 막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조그마한 것도 넘어서지 못하고 막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체질도 그런데다가 그런 데 가면 더 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막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구원받은 성도라면 염려할 거 없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회, 여러분 일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해가는 걸 보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전도자라면, 우리가 참 전도하는 교회라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든지 선교를 돕든지 선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든지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못 알아들으니까 꺾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언약만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소에 자꾸 이 포럼을 염려 포럼, 갈등 포럼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다 양보해버리면 될 건데 하나님이 역사해 가니까 다 양보했더니 그 고집을 끝까지 주죠. 그래서 그 포럼을 잘하자 그 말이에요. 남들이 잘못하고도 우리는 바르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서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거의 다 내가 너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못 하죠. 여기 있는 분 누가 하겠어요? 저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니까요 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니까 가는 거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포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눌 때 많은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만나면 막 힘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걸 못 봤거든. 우리 어른들,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른들을 만나보면 맨날 염려밖에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목사님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 이 조그마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고 어려운 게 당연하지 그걸 붙잡고 그걸 못 넘어서면 저게 어떻게 사람이겠나 싶은 거예요. 학교같이 똑같은 아이들만 모아놔서 문제가 별로 없겠죠. 그죠? 여기는 다 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포럼만 바꿔도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포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복음 안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느냐? 다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뭐라 했냐?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저 속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 다 해결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바깥에서 보니까 문제예요. 노아 방주 안에 있으면 똑같은 비인데 비 가지고 저쪽은 저주받고 이쪽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문제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노아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매일 우리 개인 포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 포럼. 내 스스로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가 인정하든 나는 전도자다. 이걸 다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쫙 진행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제 인생의 증인이요. 저는 많은 걸 제가 착각을 해서 놓친 거예요.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설명했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님하고 관계가 별로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서 공부를 쭉 해서 거의 이렇게 앞서서 달리다가요. 갑작스럽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비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 식구들은 나보고요. 다 도와주지 않으면서 대학 가라고 하고 머리 가라고. 돈도 한 푼도 안 도와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에 가장 가난한 누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 있었던 우리 최정욱 목사 그 어머니가 우리 넷째 누님인데 그 누님이 나보고 너 취직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해서는 안 돼. 대학 가야 돼. 나보고 자기네 집 오래요. 그 내가 우리 누님이 못 사는 거 알거든요. 서울대학 앞에 신림동이라는 동네인데
거기 판자촌, 산에 바닥바닥 붙어있는 판자촌에 살아요. 그 누님이 나보고 그래요. 엄청나게 부자 누님들은 오라고 대학 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말로만 대학 가라. 양말도 하나 안 쳐주면서 대학 가라야 돼. 아버지도 없는 동생을 보고요. 그 누님이 대학 가래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앞에 가보니까요. 판자촌에서 키가 찬 거 있잖아요. 판자촌. 화장실도 없어요. 동네 화장실이. 거기서 사시는데요. 그럼 우리 누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자기 남편을 신학대학 보내서 우리 자영을 신학대학 보내요. 삼남매를 다 대학 보내는 거예요. 판자촌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누님 어떻게 저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요. 가슴이 아파서 말이 못 나와. 저 밑에다가 판자촌 우리 누님이 꼭대기니까 저 밑에다가 통을 갖다 놨더라고. 내가 쫓아가 봤어. 뭐는데 저 돈 벌어서 자식들을 가르치나 보니까 저 밑에다가 물통 있잖아요. 이 들고 다니는 물통. 파란 통 있죠. 빨간 통, 파란 통 이만한 거. 다라같이 생긴 거. 거기다가 새우젓 젓갈을 떼다가 서울 시내에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도와주는데 나도 가르치겠다고 나 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서울대학 앞에서 버스 타니까 내가 서울대학생인 줄 알잖아 사람들이 다. 자존심 되게 상하대요. 나는 지금 학원 가는데 서울대학 가서 끝나고 가는 줄 알아 애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그래서 그 자영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름을 줬는데 무슨 이름이냐? 그리시네가, 그리시네 교회라. 여러분 그리시네가 뭔지 압니까? 엘리야가 아합왕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40주야를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있는데 그리시네가에 있는데 까마귀가 와서 까마귀가 먹이를 주고 까마귀가 물 떠다 줘서 그거 먹고 살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교회를 그리시네가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가 신학한 다음에 누나 그 이름 바꿔라. 이제 그리시네가 넘어서자 이제.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바꿨어요. 그 누님이 나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희한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거 결혼식 앞에 놓고 청년들이 우리 결혼을 보면 기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전도사를 오라는데요.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살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큰 집 주지 마세요. 근데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큰 집 주면 큰일 나게 갖다 넣을 게 없어요. 넣을 게 없어. 가는데요. 집사님이 나보고 이제 전사님 오셨다고 집으로 가자고 데리고 가는데요. 그 좋은 동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덜컹덜컹하지. 이거 저런 집 얻어지 뭐 큰일 나는데. 근데 그 동네를 벗어나요. 얼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으로 올라가네. 판자촌으로 또 올라가. 할렐루야. 근데 집사님은 미안해 죽는 거예요. 전사님 칼라 미안해 어떻게 우리 교회가 건축하냐고 돈이 없어서 전사님 집을 좋은 거 못 준다는데 그런데 나는요 그때는 믿음 좋은 처럼 괜찮아요. 충청도 막 원색복음으로 막 괜찮요. 그렇죠. 좋아가지고 막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뭐 집 보고 왔나요? 해가면서 목회하러 왔지 집 보고 왔나요? 해가면서 막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아. 막. 나는 거기에 넣을 게 없어요. 드디어 가보니까 방 한 칸에 부엌도 없어요. 부엌도 비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사 가는 날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집 째까는 것도 줘가지고 전사님이 짐이 별거 없대. 기가 차가지고 돈이 없어서 별거 없지. 돈만 있어봐 잔뜩 사갖고 왔지. 그러더니 다음에 큰 집으로 이사 가는데 교인들이 다 사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 때문에 그랬다고 다 책임지죠. 너는 냉장고, 너는 뭐 해가면 다 1년 만에 다 이복됐어요. 걱정하지 말고 있거든 무조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포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 포럼할 게 너무 많아요.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망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노아가 이걸 깨달았고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노아에게 내가 이 시대를 다 멸할 건데 너는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문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비가 아무리 와도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하신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늘 보름해야 돼요. 왜 다른 걸 보름합니까? 왜 이게 가짜로 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지 마십시다. 그죠? 우리 성도님만에 탁 끊어버려.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저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모든 집이 다 바르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 있고 대단한 군대를 준비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홍해도 이들 앞길을 못 막았어요. 광야도 이들 앞길을 못 막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이사야서는요, 여러분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릴 적에 아이들을 다 조그마한 아이들, 말도 반드시 배울 뚱말뚱한 애들이요. 그 아이들을 다 끌어갔잖아요. 어른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니면 노예로 다 이스라엘로 올 수 없는 곳에 다 팔아버리고.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을 씨를 말려버렸어. 씨를 말렸어. 10분의 1도 다 망했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커보니까 자기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중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아이들 큰 다음에 너는 어릴 적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어릴 적에 들었던 우리 이스라엘 말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그 기억을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은 13세에 신앙교육을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게 기억이 남은 거예요. 그걸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성경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누려야지 왜 자꾸 말해요. 그 축복 속에서 오는 것이 보이는 거 그거 붙잡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무식하지만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뭐라 했느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거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리니 그랬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하나님이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너를 천국에서를 네가 내게 너에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다 풀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내 마음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자랑하지 못하겠다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내가 잘나서 믿었다 그러면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겠어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불렀다. 저는 루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엄청난 걸 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큰 능력이 됨이라. 루터가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천주교라는 저 막강한 저 힘이에요. 저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가 워낙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는요 왕들 위에 교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신부 하나가 까부는 건요 반은 죽을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죽여도 법에 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 교권이 루터를 못 이겨. 왜? 전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오늘 루터를 쓸 수밖에 없고 이 아브라함을 쓸 수밖에 없고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절대적인 겁니다. 성경은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도 그 언약 붙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 저 사람 얘기를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아브라함 얘기지 성경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보고 뭐라냐, 저건 아브라함에게 한 준 약속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붙잡은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교회사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거스틴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이상한 짓은 맨날 술에 쩌들어 살고 여자들에게 섹시에 묻혀서 살고 막 온갖 것 이상한 짓 다 하는 그 어거스틴을요 어머니가 늘 눈물로 기도하죠. 그 어거스틴을 들어서 우리 개신교에 대익을 그것 벌써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죄악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아브라함 이상으로 쓰임 받았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개인 포럼을 스스로 늘 하셔야 돼요. 옆에서 얘기해줘 너 해야 되지만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사업장이 복음 안에 있는 사업장이구나. 우리의 직장이 복음 안에 있는 기업이구나. 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안에서 공부하는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습관을 조금만 집중해서 참게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고요. 우리 직장 생활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다 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네 가지 보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복음 안에 있으면 네 가지 보름 돼요. 어떤 보름이냐?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 포럼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 되느냐? 강단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응답으로 다 이렇게 돼요. 강단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데 옛날에는 뭐냐? 목사님이 인격에 따라서 말씀을 듣다 만들다 내가 영적 컨디션이 안 되면 막 또 말씀을 안 듣고 막 그래. 그 필요 없어. 막. 내 중심이라.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하니까 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으로 끌고 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으면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복음을 알으니까 이제 제대로 알아라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가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다 보니까 늘 세상 문제를 갖고 갈등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우쳐 주는 거예요. 강단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복음 가진 자, 복음을 들을 자 이런 만남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교제라고 하잖아요. 교제.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고. 그리고 안 통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성찬과 애찬을 그랬어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에 모여서 성찬하고 또 애찬하고 떡을 떼며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회에 와서 떡을 떼는 성찬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나올 때는 애찬이고 서로 계속 성찬 애찬이요. 이게 무슨 거냐? 계속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에 와도 현장에 와도 막 계속 얘기가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뭐느냐? 기도에 힘썼더라.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뒤어졌다는 말이거든요. 늘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방향은 세계 살리는 방향이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세계 때문에 세워질 하나님의 축복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거부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맨날 그거 생각하니까 기도했다는 말도 아니야. 이 말은 늘 하나님 방향과 내 방향이 딱 맞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게 기도가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를 해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렇게 딱 방향 맞춰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선포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를, 우리 직장과 산업을 부르신 거예요. 그쪽에 다 방향을 맞춰 한번 보세요. 나중에 간증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은 소망을 주는 간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가진 사람을, 다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보다 준비 안 된 사람을 쓰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문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의 가정들을 다 막 무너뜨려 놓고 다시 복음 때문에 만나가지고 그거를 막 그 과거가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이 막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게 증거거리잖아, 그죠? 제가 결혼 얘기한 거 청년촌 가서 힘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힘 빠져요? 그럼 많이 갖고 가세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봤어. 난 정확히 봤어. 하나님이요, 정확히. 조그마한 집 주부니까 조그마한 집에 딱 맞춰서 그렇게 가게 해요. 목사라 그러냐? 목사라 그러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통해서 힘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다 어렵게 해서 거기서 응답을 딱 받으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은요, 참, 우리를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역사하구나. 그러잖아. 저보고 그럽니다. 진짜 목사 잘했다고. 우리 친구들이 다 보고 다 칭찬해요. 목사 안 됐으면 둘 중에 하나라 나보고. 뭐 크게 됐든지 아니면 큰 깡패가 됐든지 뭐가 됐든. 내 이름도 그렇잖아요. 조선인민공화국 그러잖아요. 이름이 그랬어. 내가 맨날 내 별명이 그랬어요. 선구자. 어떤 애들은 나보고 선구자 그러고, 어떤 애들은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일보 신문 보고 조선 니꺼 왔다 그래요. 나는 별명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내가 목사 되니까 야 그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죠, 그죠? 증거거리가 된 거예요. 증거거리가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방향을 선교 때문에, 선교는 전 세계 살리는 것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에게 선포하는 전도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른 거예요. 또 나와 같은 많은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으라고 나를 부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 나는 우리 아버지만, 우리 부모만 나를 도와줄 수 있어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돈 벌어서 학교 다녀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아니더라니까. 많이 가진 형제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좀 안 그래요. 제일 못 사는 우리 막내 누님하고 우리 최정욱 그하고 우리 형님하고, 자기들도 대학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동생 대학 두 군데 다닐 때까지 철저하게 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버리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야. 오직 나는 아무 배경 없다. 왜 배경 없어? 하나님 배경이 있는데.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도 이해가 됐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너무 헌신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자식은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은 응답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 하나님 거니까 할 거 아니에요. 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받고 자녀보다는 그 후대가 더 많이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지. 응? 나는 많이 받고 우리 자녀는 적게 받고 이러면 하나님이 또 이상하잖아,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우리 후대들의 하나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배경이 돼야 되죠.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알아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포럼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고 주일 포럼. 이건 내 개인 포럼 다 알겠어요.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보면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
주의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한 주간 방향을 딱 틀어.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세 번째 포럼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복음 전할 그릇을 준비하는, 복음 증거할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전도 포럼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수준만큼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거죠. 그죠? 그 문제를 응답받아 보면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거든. 어떻게? 하나님 수준까지 성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배경까지도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성경에 많이 말한 것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는 거예요. 왜?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경제는요,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다니다 보면 이 간이 커져. 간이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 빚었는데 들들들들 떨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100만 원 이제 자유자유 갚으면 1000만 원도 이제 여유가 생겨요. 1억도 해보면 이제 10억 이런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제 100억 이런 건 더욱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렇죠?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 똑같아요.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한 손에는 경제, 한 손에는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는 되는데 하나님 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같이 안 나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 반드시 보세요. 그래서 내 수준만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 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된 사람들은 또 뭐냐? 중심이 달라, 중심. 또 응답받는 사람 보면 그 중심에 늘 저게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도 믿음의 수준이 대단하죠. 그 중심도 깨끗하죠. 또 그 안에 복음이 있죠. 세상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은 요것까지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시대의 큰 전도자로, 전도 역사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사업, 장모님들 사업에 큰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여기에 흑암 역사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 포럼이 딱 되는 거예요. 개인의 포럼. 개인을 늘 자기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 한 주간 딱 있어야 돼요. 또 뭐냐? 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 포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그때부터요,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꾸 율법 반 복음 반, 열등감 반 복음 반 이래서 그래요. 완전 복음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딱 맡겨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냐? 가는 현장, 오는 현장,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어떤 포럼이 계속 되느냐? 이제는요, 이거 보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캠프라고 하거든요. 인생 캠프가, 이걸 도와주는 캠프가 되는 거야. 이걸 도와주는 캠프. 그 인생 캠프라고 그래요. 매일 나를 복음하는 거예요. 매일 나를. 매일 나를 복음하는 걸 보고 뭐냐? 인생 캠프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다 렘넌트를 꼭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은 어렵대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큰 이 민족과 세계를 가야 될 민족이고 그런 렘넌트고 주역이고 그래요. 인생 캠프, 매일 나를 복음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현장 캠프가 있는 거예요. 현장 캠프.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뭐 하느냐? 그 현장에 있는 곳 복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있는 곳을 복음하. 그 말은 뭐냐? 막 모든 사람이 다 전도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 가보면 다 힘이 없다. 요즘 그러잖아요. 다 어렵다. 소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그걸 바꿔줘야 돼. 그걸 바꿔줘야 돼. 아니다. 이 한국이 소망이 얼마나 있냐. 원래부터 우리가 뭐 다 가졌나? 그렇죠? 나는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 걱정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이해가 가. 걔네들은 워낙 있을 때 태어났지만 우리는 워낙 없을 때 태어났거든요. 전기불이 어디 있어요?
랩런트들 이해가 안 가죠. 목사님 태어나니까 전기불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오더라니까. 신발을 곰모신 신어서 하얀 나이키라고 압니까? 곰모신 나이키. 그것도 제대로 된 신발 신고 다니는 별로 없어. 다 꿰맸어. 실로 다 꼬매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가방이 어디 있어요? 자, 책보 보자기다 싸가지고 어깨에 딱 띄고 다니는 거. 기가 찬 거, 기가 찬 거. 도시락 책 위에다가 도시락을 넣고 여기다 넣고 가다 보면 김치가 질질질 새가지고 참 쪽팔려가지고요. 아, 진짜 부끄럽구나 참말로. 응? 가방이 얼마나, 지금은 가방 얼마나, 그 물로도 안 새잖아요. 옛날에는요 셉니다. 도시락 넣고 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여학생이 그 밑에 탔는데 김치가 뚝뚝 떨어지고, 여학생 옷에 김치가 딱 떨어졌어요. 여러분 중국 가서 중국이 뭐 못 산다는데, 이야, 한국은요 찢어지게 가난했어. 어디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런 나라가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정도 되어서 꼴딱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불렀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예를 들어 차도 없어서 거의 걸어 다닌 거예요. 걸어 다녀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다 건강한 거예요. 지금 랩런트들 보세요. 살쪄가지고 걸어 다니니까 애들 비리비리 닭병처럼 앉았다면 졸았었잖아요. 교회 안에도 조는 놈은 담는 거예요. 어린 것들이 다 조른다니까. 걸어 다니잖아요. 가지고. 우리 엄청난 거예요. 그 현장을 바꿔야 해요. 현장에 있는, 내가 있는 곳을 보고만 해야 된다. 다 생각 바꿔줘야 빨리 했나니까. 우리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이 민족이, 우리 경영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하나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자원도 없고 돈도 없어. 자원이든지 돈이든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두 개 다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른 나라의 자원을 사다가 이걸 다시 개발해가지고 1,000원짜리 사다가 500원 주고 팔아가지고, 아니 1,500원 주고 팔아서 500원 남기고 이렇게 해서 사는 나라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다른 나라 그 싼 거 사다가, 중국서 싼 거 사다가 비싸게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합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제가 이거 바꿔줘야 돼. 현장 가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포럼도 해야 돼. 교회 캠프도 해야 돼. 교회 안에도 이게 너무 많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기관 다 바꿔줘야 돼. 이게 다 바꿔야 돼요. 집사람들 앉으면 염려부터 하잖아요. 뭐가 어떻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느냐? 전도 캠프가 돼야 되는데, 전도 캠프라는 단어는 뭐냐? 완전히 황금어장인데 죽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막 학교가 이런 데 막 완전 황금어장이잖아요. 이런 데가요 지금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설명해야 돼요. 이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대가, 그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막. 그 현장에서 한 사람만 누가 바르게 얘기해줘도 막 이게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교회는 많은 일꾼이 있는데요, 제자 캠프를 해야 돼요. 제자 캠프. 많은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의 거기 잡혔어. 내가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을 다녔는데요, 학부를 침례신학대학에 했어요. 그런데 왜 그 학교를 했냐면요, 침례교회는 미국에서 기원이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됐는데요, 이 침례교단은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 열매가 있는 사람을 신학을 보내는 거예요. 전도 열매가 있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집사가 신학대학 다녀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 안 하고 그냥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집사로 그냥.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누가 막 신학과 한다고 하면 그냥 가라지만, 침례교회는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열매가 있는 사람을 신학대학 보내더니 선교사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침례교회 선교사는 페닉 목사라는 페닉 집사가 왔어요. 페닉 집사가 와서 이 침례병원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은 거, 그 사람이. 평신도가 와가지고 세운 그 교단이 침례교회예요. 대한민국 침례교회.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있으면 그게 제자지. 뭐를 배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조건을 붙여서 응답을 받는데도 못 받게 만들어놨다니까. 우리 교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다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때로는요, 이렇게 외국서 오신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뭐냐. 특별 캠프가 특별 캠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도 보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사역을 했어요. 3주 동안, 3달 동안, 그죠? 다 사역을 해가지고 일꾼으로 파송해서 다 세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런 캠프가 쫙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권사님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달 동안 우리 한국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딱 해서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 캠프예요. 또 우리는 뭐 하느냐. 모든 사람을 만날 때는 미래를 놓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평생 캠프. 우리 랩런트를 보면서 미래 죄들을 세워보면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캠프라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설명하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 교단에서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면 또 헷갈리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도 완전 복음화. 우리 성도님들을 막 현장에 가면 현장을 완전히 막 이상한 소리 너무 많잖아요. 그죠? 거의 막 지금 보면 막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어. 막.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는 매한 비판, 부정 빼빼 없어. 소망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만이라도 복음 안에 있는 한국,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번에 중국 가니까 막 이 흑비가 쏟아져, 속비가 쏟아져요. 야, 거기서 사람들 사는 막 거기서 자전거 타고 막 신나게 대화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가쌌고 막 그래 막. 우리는 막 아이고 이 마고도 막 들어올 것 같아서 막 미치게. 나는 막 안 나갔다니까. 여관에서 호텔 가 잘하는데 아이고 내 방에서 잘했다. 거기 나가는데도 그 뇌인데 맡으려니 힘들어가고. 야, 그런 데서 살아요. 그런데도 갈급해가지고 막 말씀. 한국 사람만 그런 데 견디지 코쟁이들은 콧구녕도 커가지고 못 견뎌요. 안 돼요. 한국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한국은 망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 우리는 콧구녕 조금만 힘 주면 작아져가지고 공기도 다 정화돼서 들어가는데요. 내가 야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민족에 향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참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